레위기 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중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를 이런 경우에 드려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사실을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그 죄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건 함께 범죄한 것이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후에 깨달았을 때에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제 제사자가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를 졌지만 그 제사를 드려 나가는 사람들은 대표입니다. 장로들이 나가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는 죄가 없고 이 제물이 죄가 되는, 죄를 진 제물이 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잡습니다. 잡아서 이제 피를 이제 이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안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딱 다른 죄를 가지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죄만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일단 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소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부정해져서 거기까지 가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정결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부정해졌으니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피를 다시 찍어서 제단 뿔에다가 바르죠. 이렇게. 제단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단이 죄를 진 게 아닌데, 제단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영향을 받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를 다 제단 아래 쏟았습니다. 이 번제물에 피를 뿌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르는 게 있고 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끼얹어요. 끼얹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끼얹지 않고 밑에다가 쏟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름이 있고 가죽과 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번제단 위에, 제물 위에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가죽과 고기는 갖고 나갑니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 진영 밖에 재를 태워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 태우는 곳인데 거기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걸 남기면 안 돼. 다 태워 없애야 돼요. 다 완전히 죽어 없애는 거죠.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범죄는 장로들의 대표로 제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은 족장이 범죄한 경우예요. 이제 소그룹 대표가 되는 족장, 이 작은 단위의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까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게 항상 이래, 하나라도 범죄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족장들도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강조되는 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신은 몰랐어요.
모르고 범죄했는데 누가 깨닫게 했다면 속죄제를 드리라. 그런데 이 속죄제 여기서부터는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까지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중간 지도자의 범죄는 자신의 범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백성 중 한 사람이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도요. 27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것도 자신이 범죄한 걸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누가 깨닫게 해줬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누가 알게 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랐을 때는 지나갈 수 있지만 아는 순간부터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암염소를 가지고 나갔어요. 암염소. 그리고 또 자기가 더 좀 잘 드려야겠다 하면 흠없는 어린 양 암컷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잡아서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피를, 또 피는 나머지 피는 쏟았습니다. 쏟아서 다 이제 거기다 놨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단에는 피가 한근히 고여 있어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항상 피 냄새가 제단에는 아주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통해서 항상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0절 말씀, 또 26절 말씀, 31절 말씀, 35절 말씀 4번 반복이 돼요. 똑같은 말이. 제사장이 속죄하고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려 나온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 제사장이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그래야 속죄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우리는 제사장이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한다라고 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 그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를 누구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서 속죄한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가 죄를 내가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와 회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한 생명이 죽어서, 희생양이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속죄제 보면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라도 범죄했다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범죄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정결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항상 서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라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섰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